스가랴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 에레미야 3장 12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삐뚤 길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재앙으로 징치하심으로 건재됨을 받았던 출애굽 백성들이었고, 광야 생활에서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로 배를 채웠던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했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천박한 우상들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당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라고 외쳤던 고약스러운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배역함은 상습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도 배역한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징을 받기라도 하면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응징의 채찍이 걷어지게 무섭게 이들의 발길은 또다시 삐뚤 패역의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거짓과 기마르로 가득 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진노를 거두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을 보고서 호세아 4장 16절에서 이렇게 탄식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배역한 자들은 많습니다. 금방 열심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미지근해지거나 냉담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열정적으로 부지런을 떨다가도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돌아서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용수철 신앙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시련의 무게가 무섭게 짓누를 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양을 보이는 듯하나 그것이 제거되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용수철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성령으로 본성이 바뀌어진 자가 아니라 신용만 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배역한 행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패역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끔찍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였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악 무도한 압제달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잃어버리고 상실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부유함에서 궁핍함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리고 건강함과 행복함에서 병약함과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이 약속의 땅에서 아주 멀리 나가 보거라, 한번 경험해 보거라, 이렇게 꼭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연합된 관계는, 평강의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는 형통치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서게 되자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이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잠언서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마음에 패류한 자는 자기 행위로 봉히 만족하겠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행위로 따라온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압제와 핍박 아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이전 영광을 추억하며 울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이르면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고 본토로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7절을 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려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마침내 때가 이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또 그곳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조서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인도하고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두 사람의 증인이 핵심이 아니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전 재건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이듯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장 스가랴가 본 환상에선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로 나타납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숭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구약시대 때 이 환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숭금 등대는 장차 세워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뜻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두 증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천사에게 스가랴 4장 11절에서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4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여러분들 숭금등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좋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게 밝아지고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두 증인 성령 사역자 기름을 발려온 성령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 재건, 다시 말해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선 기름 발리운 자, 바로 성령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 잘하는 달변가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두 증인의 증인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 세상 끝날에 능력 있게 주를 선포할 자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나 회복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 생각하면 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 사역자가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장로회나 독립교회 제도나 감독 제도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합동 장로교회 소속이지만 장로교회에 등록하고 합동적 총회 측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의 정치 형태나 교회 의식으로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총회 신학도 우리 합동족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에서 총회에서 다툼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모임을 좀 갖고 말씀으로 다져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노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교회가 진짜 살아납니다. 인원만 많다고 여러분들 그냥 쓸데없는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진짜 뜨거워지는 교회 부흥은 성령 사역자로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내려와야만,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야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그것 아닙니까? 그를 따르던 300여의 용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사기 7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 싸워야 되고 또한 그의 선택을 받은 도구 기드온이 싸워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 구약도 또 우리 신약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요라고만 외쳤다면 이것은 모든 게으름뱅이들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니 우리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기만 된다. 이것은 참된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의 핑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의 절대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양 어깨에 달려 있는 양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사역자가 정령 있습니까? 그냥 체면을 걸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사람 넘어뜨리고 쓸데없는 구절 갖고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한심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 사역자가 있습니까? 개인 성도들 개인에게 성령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성령 사역자가 있는가를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봅시다. 바람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하는 그런 성령 사역자가 교회에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불같이 토해내는 그런 열정적인 성령 사역자가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성경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름 발리온 자 성령의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증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은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 재건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두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전 재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금방 중단이 되었고 그런 상태로 16년간이나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쓰레기장처럼 되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사역자들은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때도 사단의 첫 번째 방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심에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집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해로 인하여 그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답보 상태에 이르자 그들은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신의 집을 돌봐야 되겠다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우리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해보도록 하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학개서 1장 2절에선 이렇게 책망합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을 뒷조로 미루었다 이 뜻 아닙니까? 두 번째 사단의 방해는 낙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짓는 성전은 정말 형편없도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이곳은 그냥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도다. 그러니 우리가 더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연장을 내려놓기 시작했어. 낙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일을 중단케 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마저도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아. 그냥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성전을 재건하더니 우리 능력이론 가당치도 않아. 우리는 그냥 솔잎이나 먹어야 돼. 이 정도로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학개서 2장 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개인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전 재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아. 그냥 포기해야지 할 때 여호와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책망도 임했는데 그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처럼 작은 이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멸시한다는 것은 장차 성취되어질 위대하고 영광된 일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말씀 속에는 위로도 어찌 보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위로로 우리는 거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의 햇빛은 어둡고 희미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태양은 한날의 뜨거움과 밝음을 가져다 줌을 깨닫습니다. 시냇물은 처음에 잔잔한 실개철으로 시작하지만 잠시 후면 큰 개울이 되고 마침내는 거대한 아마존 같은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처음엔 밭에 심겨진 작은 씨앗 미랄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거느리는 아주 작은 소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3,000명으로 증가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후로도 복음은 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고 더베와 루스드라 세상 모든 곳에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고 복음은 세상 끝까지 선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가서 4장 1절의 예언대로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영광된 계시처럼 택한 모든 자녀들이 시온으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밤은 영구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곧 밝은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빛의 화살을 위로 쏘셨는데 어찌 어둠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분께서 더 지체할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1000살, 2000살을 산다면 하나님이 지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70,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더 지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는 위대하고 영광될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이 시작했던 일이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을 보니까 스르바벨의 손이 이 저들의 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기초를 놓았고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고 했듯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팔을 뻗치셨다면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연후래야 비로소 당신의 발을 거두십니다. 어떤 음모도 흑암의 왕이 획책하는 어떤 계략도 그분의 뜻을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의 경우는 준공되지 못한 망대를 보고 누가복음 14장 30절처럼 비웃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망대를 준공치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앞날을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예상치 못했도다. 그러니 이 일을 완성할 수 없겠노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앞에는 다 현재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까지도 이미 구약의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과연 그분을 당하게 할 일들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분은 다 아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봤지만 일을 완성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하는 상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먼저 단언해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러니 조금도 낙심치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이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작은 일은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언의 망원경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망원경을 둬서 그 일의 끝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라고 노래